태풍 소식으로 마음 졸였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남쪽에는 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워낙 일본의 피해가 컸었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은 적은 피해 속에서 지나갈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너무 숨 막힐 듯 무더웠던, 멈추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무더위가 잠시나마 물러갈 수 있는, 그 무더위를 몰아내는 바람이 되어 주었으니, 우리의 삶에 보면 문제가 있다 하여 그 문제가 문제이기보단 때로는 문제가 다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답이 된다는 사실도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문제를 보기보다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살아가는 자 되었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좋은 날, 주일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날을 우리 이 시간 기뻐하며 인사할 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알고 있지만 사실 떳떳하게 잘 얘기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못하니까 옆 사람 축복하며 나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참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옆에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그렇죠? 크게 해주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고 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좋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칭찬하지 않고 비난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안에서부터 먼저 우리 축복합시다. 이 안에서 먼저 인정합시다. 이 안에서 먼저 우리 사랑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라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며 한 주 한 주를 보내는 가운데 어느덧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때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지 못하며 일시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는 결국 두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엄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실수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낱낱이 까발려지는 것 같아 사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 자유함을 곧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삶은 죄에 대하여는 자유롭지만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두려움을 보게 될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며 사는 삶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의 죄성 때문에 두려우나 그러나 그 죄에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국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알듯 모를 듯한 이야기의 비밀을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드러난 은혜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드러난 은혜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은혜가 드러난다라는 뜻에는 그 뒤에 감춰져 있는 다른 반대적인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은혜가 감추어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의 삶의 현실에서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과연 존재하는가라고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도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성도는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실수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18장 말씀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좀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가면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그 이스라엘,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왕위가 이어지고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강건할 때에, 이스라엘이 강할 때에는 그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앞에 벌벌 떨었고 스스로 귀한 물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아련하기를 청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아들을 때에는 문제 삼지 않겠다 하셔요. 솔로몬 때에는. 그러나 그 아들의 때가 가서는 문제가 있을 거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이스라엘이 BC 932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딱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보면 그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왕으로 끝나게 되는 북이스라엘의 때가 언제냐? BC 722년입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때가 BC 932년이라고 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불과 200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졌는데 200년 만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대체 몇 명의 왕이 있었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하면 5년 할 것이고 미국은 대통령 하면 한 번 더 하면 4년, 8년 할 거예요. 그러면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몇 명의 대통령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20여 명의 대통령이 존재해야 되겠죠.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왕은 죽어야 끝나요. 심지어 왕 중에는 40여 년 동안 통치한 왕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엔. 그리고 7일 만에 왕자에서 물러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200년의 역사, 그 짧은 역사 속에서 무려 19명의 왕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왕조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왕조가 바뀌는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왕이 많이 바뀔 수는 있어요. 뭐 일찍 죽어가지고 왕이 그 아들이 되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왕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반란과 반역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려 19명의 왕이 세워지고 200년 동안 무려 8번의 쿠데타, 배신과 반란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200년 시간이 조용했던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는 내부 전쟁으로 나라는 피에 물들고 백성들은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풍요로움, 그 자리에는 그저 인간의 욕망만 남겨질 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초대 왕으로 아들인 나답이 왕이 되는데요. 이 나답을 바아사가 죽이고서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는데요. 왕이라면 절대 권력이고 왕 밑에는 신하가 있습니다. 근데 엘라의 장수 시므리가 왕을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로보암, 초대왕 여로보암 자체가 원래 장수였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배신의 그러한 이야기가 꿈틀고 있었습니다. 엘라의 장수였던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니까 똑같이 엘라 밑에서 장수로 있었던 오므리라는 사람이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야, 너만 왕해? 그리고 시므리를 처단하고 자기가 왕이 되게 됩니다. 이 오므리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그래도 앞에는 아들 때에서 다 끝나버려요. 아들 때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끝나는데 오므리는 그래도 좀 긴 시간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그 여호람의 신하가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예후가.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왕조가 어느 정도 좀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거 싹을 잘라야겠다. 왕조가 아들 때에서 그냥 반란이 됐으면 사실 제거할 대상이 얼마 안 되는데 오므리는 나름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왕을 하다 보니까 왕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후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호람뿐만 아니라 여호람이 속한 바로 여호람이 왕이 되도록 만들어졌던 오므리 가문, 장수였던 오므리, 그 오므리 가문의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 나라에 피바람이 불고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후에도 반역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왕조가 또 들어섭니다. 부가히야 왕을 죽이고 왕이 된 베가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참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몽둥이로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시게 되니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점령당하게 됩니다. 베가는 죽고 그 자리에 아수르에서 아무 힘도 없는 호세아를 왕으로 세워버려요. 요즘 말로 하면 바지사장 세운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너는 그저 얼굴이나 보여줘. 일은 우리가 할 테니까. 너는 뭐 결정할 거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내가 할 거니까. 호세아가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왕으로 세워졌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역사는 나름 아수르는 역사에 실존하는 나라잖아요. 역사는 나름 멸망과 부흥의 나름의 개념과 그리고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단 한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죄는 무엇 때문인가? 다시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북이스라엘을 세운 초대왕 여로보암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에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왕은 길게 쓰여지기도 하고 어떤 왕은 정말 아무 내용도 없어요. 정말 내용을 다룰 만한 가치도 없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별 얘기가 없는 그 왕이라 할지라도 그 끝 무렵에는 그 짧은 내용 속에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한다는 이 말씀 뒤에 꼭 붙어서 나오는 말인데 뭐냐면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이 죄의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답습했던 그 기준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이다 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죄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죄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과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존재했던 모든 왕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신 것은 어떤 것일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십시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 나의 삶의 일상들을 정돈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위하여 내 삶의 일상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 내어놓고 회개해야 할 것과 그리고 지켜야 할 것들을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문제였느냐? 제가 종종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우리가 지금 구약을 창세기부터 쭉 보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행했던 가장 큰 첫 번째 죄는 제사인데 이 제사가 왜 문제였는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은 몇 개였습니까? 한 개입니다. 성전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니까 남유다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유다가 제일 밑에 이만큼 크게 받는단 말이에요. 유다가 있어요. 그 위에 베냐민이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과 유다가 남유다가 되는 거예요. 이 두 지파가.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에브라임이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과 에브라임 경계선에 베델이 있습니다.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 이 베냐민과 에브라임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단이 있어야 돼요. 단이. 그런데 이미 단은 여기에 있지 않고, 여러분 사사기에 가서 말씀을 보면 사사기 그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나서 사사기 뒤편에 가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어떤 얘기냐면 레위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레위인이 첩이 있었어요. 이게 문제지요. 그게 사사시대의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선포하고 거룩함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는 레위인이 첩이 있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그들이 부도덕하며 얼마나 영적으로 그들이 나태해져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첩이 도망을 가요. 도망갔다가 첩을 또 도망을 갔으면 그러면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끝내야 될 거예요. 그걸 또 잡으러 가. 왜 찾으러 가? 엄청 사랑했나 봐요. 그랬다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올라오는 길에 첩을 찾아서 올라오는 길에 베냐민에 들려가지고 거기에서 잠깐 쉬는데 영적으로 타락한 때였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네 첩으로 상대하자 그래요. 이 문제로 인해서 첩이 죽게 되고 첩이 죽는 문제로 인해서 이 레위인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지가 않으니까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럴싸한 허물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과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철저하게 세상을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범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악을 행하지는 않았나요? 레위인이라고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 때 사는 거예요. 자기 첩이 죽으니까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시신을 토막을 내서 지파에다가 다 보내요. 베냐민이 이런 짓을 했다고. 베냐민을 죽이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족속이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예요. 나중에 회복을 시키긴 하는데 그 회복의 방법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는 해요.
다 뭘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과 방법이라는 것이 매우 사람답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예요. 교회 안에서 내 방식대로 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인가를 분명히 판단해야 되는데, 내 경험으로 하고 내 익숙한 것을 하고 내 방식으로 해버려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그게 한 가지 사건이에요. 또 하나 사건이 있는데, 미가라는 집에 개인 제사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 집에 고용된 목사인 거예요. 말이 돼요? 그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제가 거기에 고용이 돼 있으면 그 주인님이 시키는 거 할 거 아니에요. 복을 빌라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이딴 짓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목사예요? 제사장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쯤에 다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들과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땅을 이제 분배받고 자기의 것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제 전쟁 그만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도 이제는 좀 쉬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 것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불법한 행위들을 끊어내게 하시기 위해 쫓아내라고 하셨건만 그들이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고요. 대부분의 지파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최악이 어디였냐? 단이었어요. 단은요, 쫓아내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야, 좀 내버려 두면 어때? 내가 예수 원투 쓰리 데이 믿는 것도 아니고 그까짓 거 조금 내가 죄와 타협했다 해서 내가 그렇게 죄에 물들 것 같아? 여러분, 자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인지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악할 뿐입니다. 그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 거주민들이 세력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서는 들고 일어나니까 단이 아이고 못해 먹겠다, 짜증난다. 땅도 별로 사실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요. 그 정탐꾼이 지나가는 길에 어디를 지나면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돼요. 미가의 집은 우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가의 집이 고용한 제사장이 있었어요. 올라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들려서 제사장이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좋은 땅을 만날 것 같습니까? 이거 무슨 점쟁이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사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은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인데 또 좋은 땅을 만날 거래. 그래서 발견한 땅 이름이 뭐다? 기억 안 나세요? 에스라 성경 산책 구약반 기억 안 나세요? 나이스. 외우기 좋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라이스라는 곳에 거하게 됩니다.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 땅은 굉장히 풍족한 땅이에요. 시리아 땅은 굉장히 농사짓기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그 시리아 땅은 지금 이 시대까지 분쟁의 국가입니다. 피 흘림의 국가입니다. 눈에 보기에 풍족한 것을 따라가면 우리가 정말 평안히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없는 풍요는 결국 멸망일 뿐입니다. 사람의 욕망으로 따라가는 그 발걸음은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 그 길은 곧 멸망의 길일 뿐이란 말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는 곳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단이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돼요. 배경이 이해가 돼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알면 단이 왜?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여로보암이 지은 첫 번째 죄,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서 임의로 함부로 했는데 어떻게 했냐? 하나는 에브라임 땅의 베델이라는 땅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기 뭐하니까 저기 단,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땅 버리고 올라간 단, 저 북쪽에다가 또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거기다 그거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세운 거예요. 송아지를. 본 건 있어가지고. 여로보암이 장수라고 그랬잖아요. 여로보암이 한때 애굽에 갔었거든요. 애굽에 갔더니 와, 송아지 상이 기가 막히게 화려하고 웅장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송아지는 뭘 의미하느냐? 풍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애굽 따라서 송아지 딱 갖다 놓고 야, 이제는 예루살렘 갈 거 없어. 베델에 단에 하나씩 만들어놨으니까 저 위에 있는 사람, 아이고 뭘 먼데 밑에까지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은 7년에 한 번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 드리고, 그러므로 이 제사를 통해서 너와 함께 있는 식솔과 종들과 함께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게 하나님의 신의 산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정면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거기다가 이방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가 했느냐? 바로 초대왕 여로보암이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풍요를 약속하고 굳이 멀리 제단을 찾아갈 것도 없이 아주 융통성 있는 왕, 제사장도 왕의 입맛에 뽑았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왕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니 사람들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설교를 하면 복 받습니다 하는 게 좋지, 회개하십시오 하는 게 좋습니까? 사실 그게 좋아야 되긴 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회개하라는 외침이 은혜로 들리지만 세상에 관심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말은 또 저 소리한다, 또 저 소리한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 좋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제단,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거짓된 눈속임으로 바꿔 인간이 즐거운 예배로 바꿔놓은 것, 그게 여로보암의 첫 번째 죄였습니다. 두 번째,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뽑는데 제사가 난장판이 되니까 이게 할만한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한 자여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이었으며 제사장의 직분은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부담스러운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이 제사장이 꿀보직인 거예요. 레위인 중에 제사장을 뽑는데 레위인의 제사장은 다른 지파들이 10분의 1 드린 것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만 해주면 그들이 가져온 재물을 인마이 포켓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대기에 가서 보면, 역대상하에 가서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이런 소리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제사장 되고 싶어가지고 가서 뇌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이것처럼 좋은 보직이 없거든요. 너도 나도 제사장 되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의 일을 맡는 자를 왕이 의무로 세우고 부정한 자로 세웠습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두 번째 죄였습니다. 세 번째는 심지어 절기도 바꿨습니다. 왜요? 단지파가 저 위에 올라가고 그 위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니까 계절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도 단풍이 드는 게 남쪽하고 북쪽하고 요 조그만 나라에서도 다르잖아요. 이 계절이 좀 안 맞는 거예요. 초막절 7월 15일인데 저 단지파에 있는 제단에서는 7월 15일 이거 날짜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그래? 그럼 8월 15일 날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오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렇게 드리나 저렇게 드리나 난 어디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예배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무시합니다. 모욕합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이 지은 세 번째 죄였습니다. 이렇게 금송아지 숭배하고 아무나 제사장 삼고 절기까지 바꾸니까 여러분 어떤 세상이 돼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좋은 게 좋다 그러고, 내가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말라 그러고, 너무 그렇게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그러고, 너무 그렇게 말씀대로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들로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 들으면 조용히 하라고, 너 혼자 거룩한 척하지 말라고 비난하지 않겠어요? 딱 그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로보암 그 휘하 아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얘기했어야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은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얘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방법, 사람이 나타나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일을 하는 자들이 득실득실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통치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여로보암과 같이 하였더라는 말씀을 통해 아합 왕 또한 어떠한 수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 우리는 잠시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 땅에 아합 왕은 이방신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포기하면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바로 아합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차라리 우리가 잘못할 때 한 대 탁 때려주시면 그건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심판이 뭔지 아세요? 진짜 진노하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사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않는데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찮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 그것이 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큰 형벌을 받은 자 아닙니까? 차라리 한 대 맞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세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 짓을 하지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할 수가 없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위엄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나 그 끝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엄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 오히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여 실수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을 날마다 찬양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그가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자유를 위해 하나님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은 불편해도,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온 삶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말하여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심각한 형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삶, 아니, 죄의식은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용서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타협하며 사는 삶,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결국에는 서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의외로 고민이 없습니다. 왜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잖아. 자기 나름의 예배 방식과 예배 생활을 지키며 그렇게 종교 생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아수르가 침략하는 것은 이거보다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합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시죠. 단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닫으시고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극적으로 보여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영적으로 악하다 할지라도 그때에 하나님을 위해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는 무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 그 한 번의 예배조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익숙하게 왔다 가지 마세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으시고 사용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그 은혜의 말씀을 감추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에 두세요. 그런데 아합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에게 뭐가 있어요?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들이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비가 안 오는데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경고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빨리 엘리야를 데리고 오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수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겨져 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숨겨져 있어 내가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위험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사 18장은 엘리야로 하여금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숨게 하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을 일으키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엘리야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엘리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드리는 예배, 사람의 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이 바알이요 바알이요 온갖 생쇼를 다 합니다. 춤을 추고 별짓을 다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의 쇼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목소리의 크기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의 어떠한 대단한 열심으로 하나님이 그 예배가 아름답다 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말씀이 살아있고 진정으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주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입니다. 예배가,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현장, 그와 동시에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비록
이방신을 섬기며 바알을 숭배하는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통해 어떻게 하세요? 엘리야의 제사를 받으심을 통해 내게 돌아오면, 누구든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의 제사를 받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가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야 함을 엘리야의 제사를 통해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엘리야 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찬양의 소리로 바뀌게 돼요. 누가? 바알의 제사장들이 별짓을 다해도 꿈쩍도 안 하던 그 제단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불로 응답하시는 그 현상을 보며 거기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기억되지 않는, 누가 설교했는지, 누가 찬양했는지, 누가 섬겼는지, 누가 무엇을 했는지 도무지 기억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이 작고 작은 모습 속에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고 돌아오기만 하면 나의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로써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참된 예배와 제사가 무엇인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해 드러나듯 이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 살아가며 내 주먹을 믿는다고 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하는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날 반드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를 믿는 자에게 심판은 오히려 은혜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겐 진정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니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믿음을 지키고 오늘 이 하루를 숨겨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계시, 심판이나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은혜인 이 놀라운 은혜의 일에 오늘 바르게 서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제사 되기를 소망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주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